관계지능은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와의 연결, 관계를 통찰하는 지능입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만물의 마지막 단계는 소립자입니다. 인간도, 동물도, 나무도, 바위도, 심지어 생각을 실은 뇌파까지도 가장 마지막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런 소립자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나 살펴보니 이 소립자들은 아무리 떨어뜨려 놓아도 다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있는 두 개의 소립자는 서로 얽혀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998년에 미국 국방부가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뉴욕에 있던 실험 대상자의 피부를 떼어내어서 그 피부를 LA에 갖다 놓았습니다. 뉴욕의 실험 대상자의 피부와 LA에 갖다 놓은 뗀 피부에 각각 감지기를 달았습니다. 뉴욕의 실험 대상자가 놀랄 때 나타나는 감지기의 그래프가 떼어서 멀리 갖다 놓은 피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0.0001초 뒤에 멀리 떨어져 있던 피부가 놀라는 게 아니라 동시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소립자들은 서로 얽혀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미토끼를 새끼들과 떼어놓고 두뇌에 전극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대서양 심해로 데려갔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 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새끼를 한 마리씩 죽였습니다. 그런데 새끼 토끼가 한 마리씩 죽을 때마다 연구소에 있던 어미토끼의 뇌파가 동시에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어미토끼는 지상연구소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새끼가 죽는지 안 죽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새끼가 한 마리씩 죽을 때마다 어미의 뇌파가 치솟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미와 새끼 토끼가 소립자로 연결되어 얽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기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사고가 생기면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학교에 갈 때 오늘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날 것 같았는데 가다가 길에서 만나면 엄청 신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도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소립자들은 다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얽혀 있습니다. 물질과 사람, 생물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양자 입자가 공간을 사이에 두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죠. 마치 두 입자가 붙어있는 것처럼 한 입자를 측정하면 먼 곳에서 쌍을 이룬 입자에게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아인슈타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유령과 같은 원격 작용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I was again very saddened that I had not overthrown quantum mechanics because I still had, and to this day, still have great difficulty in understanding it. That is the most bizarre thing of quantum mechanics. It is impossible to even comprehend. Don't even ask me why. Don't ask me which you're going to how it works, because it's an illegal question. All we can say is that is apparently the way the world ticks. 세상이 이런 기이한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양자 얽힘의 유령과 같은 원격 작용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과학자들도 양자 얽힘 현상을 너무 신기한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는 묻지도 말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신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비로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간습인데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위험에서 구원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며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대속하려면 대속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면 모두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과거, 현재, 미래이시고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번영하고 형통하며 강건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